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14절에서 31절까지 이제 내용 중에 이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만드시고 낮과 밤을 이제 나누시고 또 계절과 절기를 나누는 일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최 목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이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이제 단어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뜻 많이 말씀을 드렸던 광명체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이 뜻이 그냥 빛과 발광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주로 쓰였냐면 해와 달과 별들의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해 이럴 때는 오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광명체들이라고 해서 말하는 단어가 한 단어 더 붙었어요. 이 말하는 단어가 오르라는 단어에게 붙으면 의미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 동사 오르라는 단어에 말하는 단어가 붙으면 그 동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도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마오로 하면 광명체, 그냥 해, 달, 별, 광명체, 끝. 그런데 이 단어가 말하는 단어가 붙어서 의미가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동사, 해와 달과 별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도구를 나타내는데 즉 빛을 나타내는 도구나 빛을 나타내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오르라는 단어, 오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봤더니 성막에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히브리어를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추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광명체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결국 구약 성경에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봤더니 성막 안에 등대와 등불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 안에 사용되었던 등불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누구에게 사용이 됐어요? 예수님에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생명나무를 예수님으로 바로 가면 오해의 요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포도나무를 누구로 설명했어요? 예수님으로는 설명을 했어. 그러나 어떠한 단어에도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능은 해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표현할 때 성경은 포도나무의 줄기는 예수님,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줄기는 예수님, 요 지체인 이 가지는 교회, 아니면 성도, 아니면 신부, 아니면 종, 아니면 제자, 아니면 아들, 아니면 백성, 이런 다양한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언급되어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접근을 해서 표현을 하면 정확한 표현인데 성경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을 증거했고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뭐를 제가 강조를 하냐면 모형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모형. 성경에는 이 모형이라는 내용,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림자라는 내용이 많아요. 이거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원형이라고 설명을 하고 신약에서는 실체, 리얼리티라는 단어를 이거는 히브리어에 그대로 나와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이 원형과 실체라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모든 원형과 실체는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내용, 이게 기준이에요. 이런 내용이 구약에 있으면 그거는 모형이요 실체가 되어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내용이 구약에 없으면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생명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반응이 완전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그들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아주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저도 그래서 완전하게 이렇게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선악과라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요. 어떤 때는 단수로 사용이 되었고 어떤 때는 복수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돌로 그들을 멸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안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게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하나의 나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갈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주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이 원형과 실체에 대한 내용은 구약의 내용을 추적해 봤더니 비슷한 표현이 있잖아요. 어디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무가 선악과가 돼요. 뭐라 그러죠? 생명나무가 되고 예수님을 불순종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이게 동일한 나무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제가 이거를 연구하고 해도 확연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신약에 있는 내용을 추적을 해봤더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뿐이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확연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가 없어요? 당연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죠.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우리가 이런 표현,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하나의 나무에 두 개의 모습을 한 형태의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공부하고 설명을 드릴 때 잘못하면 오해 요지가 많아서 이런 표현을 쓰기가 참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런 표현보다는 선의 의미가 뭔지, 악의 의미가 뭔지,
나무의 의미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다라고 말하고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딴 데서는 단수로 쓰이고 어떤 데서는 복수로 쓰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둘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만 있다는 것만 그냥 알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설명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에 있는 나무, 구약에 있는 설명은 그러니까 모형이며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해나 달이나 이 별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 썼냐면 성막과 성전에 요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이 금초대가 있잖아요. 요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설명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요 동일한 오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번역을 한 것이 포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의 오르, 빛, 신약의 빛, 포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단어와 신약의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이다. 나는 참빛이다. 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빛과 그리고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했던 해라는 빛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발광체 해를 통해서 성막 안에 있는 이 7 금초대를 설명을 하고 이 금초대는 신약 성경의 빛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빛이야 라고 얘기했고 요 동일한 내용이 요한일서에 갔더니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설명을 했고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성경의 어린 양은 등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단어를 추적을 해봤더니 다 동일한 단어예요. 성경은 이렇게 한 단어를 통해서 구약의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이 단어를 설명하는지를 하나하나 히브리어 헬라어를 단어를 공부를 하면 성경의 내용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발광체 하나, 그냥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한 그 정도의 수준에서 성경을 보면 그냥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 안에, 단어 안에, 문자 안에 의미와 내용을 심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추적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추적은 제가 하면 되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를 선별해서 내 거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빛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예수님에게 사용이 되었는데 이 빛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이 되었냐면 우상에게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뭘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처럼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뭔가 좀 섬기고 싶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뭔가 또 뭐 소제, 번제, 속제제, 속번제, 화목제를 뭐 동물이나 뭐 드리고 싶어. 근데 안 보여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해가 하나님일 거야. 달이 하나님일 거야. 별이 하나님일 거야. 아니면 저 기이한 어떤 현상이 하나님일 거야. 라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대상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하는 순간 그것은 뭐가 돼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최순복 교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에서 이제는 히브리어 문자를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만 좀 집중해서 보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중에 더 깊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호수에서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바다에서 어종을 잡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경험을 저를 통해서 이제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제가 그냥 상상하고 축축해서 만든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문자, 헬라어의 문자를 한 단어 한 단어를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추적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그냥 정리하고 상합하고 내용들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빛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진짜 내용은 바로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지만 성경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의 모든 내용, 구약의 선지서의 모든 내용은 다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 기준에 의해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세오경의 내용, 시편의 내용, 선지서의 내용이 과연 그러한지를 문자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과연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저를 통해서 배우면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한 새로운 발자취를 저와 함께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경험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그냥 등불이신 예수님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등불이신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을까요?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등불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요. 구약 성경의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기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 밝히시리이다.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고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이심을 지금 성경은 등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것처럼 참빛이신 예수님, 등불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빛을 막 발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면 나는 뭐가 돼요?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게 참으로 재미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빛 또는 참빛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참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될까요?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되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뭐 의로움과 착함과 의로움과 뭐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빛을 통해서 그 빛을 영접한 그들은 빛의 아들들이 되고 빛의 아들들이 맺는 열매가 빛의 열매라고 성경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또 나는 뭐다? 나는 빛이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 어린 양이시고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새 예루살렘 전체를 빛으로 발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는데 무슨 해와 달과 별들이 무슨 존재가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과 첫 번째 바다가 완전히 사라졌잖아. 이 해와 달과 별들은 첫 번째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해, 빛이라는, 오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을 했고 그 빛을 통해서 빛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된다?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빛과 빛을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들.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다 뭐가 돼요? 그냥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첫 번째 아들, 두 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은 그냥 아들들이야. 성경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신랑, 남편이라고 표현해요. 구약에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제가 그냥 추측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는 하나님을 남편, 호세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신랑. 그러면 남편이신 신랑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나는 그 머리에 연합된 지체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예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 하나님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요 그냥 각계로 보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 전체가 뭐예요? 한눈에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를 통해서 배워나가신다면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알고 계셨던 기본 개념은 그냥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새롭게 말씀드리는 이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액면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이게 과연 그러한지 아니한지, 최 교수가 말하는 내용이 과연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시고, 맞다 하면 수용하고 틀리다 하면 퀘션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은 저도 연구를 해서 또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이 시간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해와 그 다음에 빛,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섯째 날에 모든 바다의 짐승들, 움직이는 생물들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볼 때는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볼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복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복의 의미가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 한글 성경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구약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요 한글 성경으로 4개 썼어요. 하나는 바라크, 하나는 야타브, 하나는 아사르, 하나는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한글 성경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번역이 되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신약으로는요 율로게오라는 단어로 썼고, 아사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팔복에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팔복의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아사르라는 단어를 보면 좀 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이건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나님이 하늘의 새들, 땅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동물들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표현했던 그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단순한 그러한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무릎을 꿇다, 절하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또는 성공, 번영, 생산, 장수라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바라크라는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복.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게 복.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복.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성공이나 번영이나 생산이나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게
복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복, 물질의 복, 뭐 건강의 복,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포괄적인 마라크라는 복의 의미 속에 이 단어가 포함이 되었어요. 그러면 복은 누구에게 줄까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은 누구에게 줄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뭐 할까?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죠.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줘요? 내 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신랑은 복을 누구에게 주면 내 신부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머리와 지체의 관계, 성전과 연합된 기둥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네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네요. 하나님을 믿지 않네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네요. 그들에게 임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거야. 그런 내용을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생육, 번성, 충만, 땅의 충만, 이런 내용이 단지 그냥 동물의 충만, 곡식을 뿌렸더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1차적인 의미는 그거지만 진짜 거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 구원의 역사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확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 이 내용이 항상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의 1차적인 의미로 맞아요. 근데 이 의미가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되는 것까지 연관을 해야 돼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다음 표현으로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되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접근을 할 줄 알아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요, 구약 성경 신구약의 66권의 내용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빠졌어. 그럼 이 내용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10계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10계명에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 증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전 저보다 연배가 많은 어떤 목사님, 지 목사 10계명 지키기 쉽지? 근데 저는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너무나 곤란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제 목사 살인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살인에 대한 계명을 지켰겠네? 제 목사 간음했어, 안 했어? 저는 간음 안 했죠. 그럼 간음에 대한 계명을 지켰네? 제 목사 도둑질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그럼 도둑질 계명 지켰겠네? 거짓 증거 했어, 안 했어? 저 안 했는데요? 그럼 거짓 증거 좀 지켰네? 그럼 10계명에 이런 내용 다 지켰네? 이건 뭘로 본 거예요?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만 봤어요. 1차적으로 이런 내용이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살인이 뭐와 연관되는 줄 아세요? 동물을 죽이는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간음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밀곤과 다곤과 그모스를 섬기는 거를 성경에는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남녀간의 불륜도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 진짜 신랑인 남편인 하나님과 예수님 버리고 너 가짜 남편 인간이 만드는 바알 아세라 섬길 거 이 얘기하는 거고요. 도둑질이라는 건 뭐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비전도 주고 꿈도 주고 말씀도 주세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은 말씀, 비전, 꿈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말씀과 꿈과 비전을 자기가 거짓말로 말을 해요. 그거를 거짓 증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거를 내가 말한 거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의미는 다 누구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어디 있어요? 아담이 누구를 떠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떠나요? 부모님을 떠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부모라는 첫 번째 이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경에서 이 부모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요 일차적으로 육신의 부모가 맞아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였냐면 스승,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 연륜이 있는 자를 다 부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엔 부모를 또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언급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 이 내용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 내용을 뭐와 설명해요? 교회와 설명하잖아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교회를 창세기 1장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신부가 단장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듯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에 설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가정을 이룬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볼 때는 창세기의 1장부터 요한계시 지금까지 시대를 약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6,000년은 뭐와 같아요? 찰나와 같고 먼지와 같단 말이에요. 그런 찰나와 같고 먼지와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 그러한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피조물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전하겠어요? 영원한 생명 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서 이 십계명 같은 경우를 전부 뭘로 봐요? 율법, 계명, 규례, 법도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십계명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인 대신 맞다고 펴요. 근데 제가 문자를 연구하고 히브리어를 단어를 연구했더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를 통해서 하나하나 가지고 계셨던 이런 이제 개념들을 하나하나의 껍질을 까듯이 아까 이렇게 제가 밑에서 이렇게 계단에 올라오니까 계란 드셨더라고요. 그 계란 껍데기 하나하나 까듯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개념에서 새로 이렇게 하나하나 까는 과정을 이제 배워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진짜 뭐가 나와요? 흰색 계란이 나오고 그 흰색을 또 벗기면 그 안에 진짜 노란 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껍데기와 노란색 안에만 경험을 했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 반드시 뭘로 가야 돼요? 히브리어와 헬라의 문자를 배우지 않으려면 이런 걸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성경의 구약의 독자들은 누구였어요?
히브리어가 자기의 모국어인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접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는 표의 문자라고 했잖아요. 표의 문자라는 건 뭐냐면 뜻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표의 문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표의 문자로 있는 게 그냥 한자잖아요. 한자. 한자처럼 히브리어 한 단어 한 단어가 바로 표의 문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알레프와 베트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첫 번째 단어로 나와요. 이거를 아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성경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신, 황소라는 뜻이 있어요. 이 베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 두 번째 뜻인데 집,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아버는 뭐냐면 그냥 아버지예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아부라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볼 때 이들의 머릿속에는 뜻과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볼 때 뭘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그냥 불러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알레프와 베트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보면서 아버지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히브리인들은 문자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한글 성경, 표준 세번역, 개역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읽었잖아요. 근데 이 플러스 이제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단어를 다는 못 공부하니까 중요한 단어들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가면 성경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진짜 의도가 뭔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지금 설명이 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요, 뭘로 봤냐면 순종, 불순종의 관계로 봤어요. 신약은요, 예수님과 성도와의 그리고 불신자의 관계를 뭘로 봤어요? 믿음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요,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요거를 같은 의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행동, 행위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으라 하면은 뭐예요?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어디까지 가라? 순종하라. 들으라. 보라라고 하잖아요. 보라는 단어도요, 여러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보라라는 단어가 듣고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러니까 듣다와 보다가 똑같아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라, 들으라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관계, 이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관계를 깨는 게 있어. 우상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악한 사단이 우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간음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가짜 아버지, 진짜 남편을 떠나 가짜 신랑을 따라가게끔 만들어 놓은 게 구약의 관계예요.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또 누가 이 자극을 해요? 악한 사단이 뭘 통해서 해요? 나의 자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누구예요? 결국 나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우상의 관계의 갈등이었지만 지금 시대는요, 예수님과 나와의 갈등을 악한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괴계를 주고 잘못된 성경적인 이념이나 성경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켜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순간, 나는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내가 뭘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라는 의미가 왜 강조가 되겠어요? 그 모든 중심에 예수님을 밀쳐놓고 하나님 밀쳐놓고 올라갈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경이 복과 연관이 되어서 깨달았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복임을 진짜 솔로몬은 이제 이렇게 경험을 했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요 모습을 제가 하나 이제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 보면 만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하면, 우리는 복하면 누구를 항상 빼놓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빼놔. 근데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누가 들어갔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가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약시대는 누가 있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왕들이 아니면 선지자들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언급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은 신약시대 누구를 대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신약시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은 우리가 뭐 다윗, 사울 뭐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여러 인물들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갔더니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한 번에 갖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고 왕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누구 이름으로 나가면 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중보할 때 우리는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구약과 똑같아요. 구약은요 예수님을 전부 다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모르니까 이러한 사람이나 사건이나 어떤 제사나 성전이나 성막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와 모형으로 설명됐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진짜 뭘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의미가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둘째,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요. 진짜 나의 부모님은 누구다? 하나님. 나는 누구다?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읽어볼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애통해하면서 생각했던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걸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이 극진히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해서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게 뭐예요? 고아원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과부들을 위로하는 뭐 이런 어떤 공동체가 생겼고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이제 쉼터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잘하는 건 맞아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할까요? 성경의 관심은 다 예수님이고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인데 성경은 고아를 말할 때 상식적으로 누가 없는 게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예요. 과부는 누가 없어요? 신랑이 없는 게 과부예요.
나그네는 어디를 떠나요? 집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를 항상 누구로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본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1차적인 의미로 가면 여기로 가요. 이건 다 율법, 계명, 규례, 법도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보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 얘기만 할까? 아니, 진짜 얘기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릇 안에다가 진짜 내용을 보화를 담아줘요. 그 성경의 그릇이라는 단어 안에 보화를 담아줬는데 성경의 그 보화를 바울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릇만 보면 뭘로 보여요? 성경이 율법, 계명, 규례, 법도, 율례로만 보여요. 해라, 하지 마라. 그릇만. 우리는 그릇 안을 봐야죠. 성경의 그릇 안이 진짜 보화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설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무릎을 꿇는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부모님이구나, 아버지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시편 95편 6, 7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백성, 목자와 양의 관계.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내용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돼요. 그리고 호세아까지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땅의 만복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 만복을 보여주고 이 만복을 창조한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은요, 복의 핵심이 하나님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도 주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었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 진짜 만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의 6개월의 삶을 복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복이 어디 안으로 얻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구약과 신약과 지금의 시대를 보면 복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구약시대는요, 항상 하나님의 존재는 하늘에 있고 피조물은 땅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중개자 역할, 왕이나 제사장의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네.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 진리의 복, 생명의 복, 영원한 복을 선포하셨네. 근데 그 복이신 하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뭐가 된 존재예요? 복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도 되고 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에덴이라는 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광야 길을 걸러 가나안 땅을 지금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선물로 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가나안,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눈이 뻥 하고 뚫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볼 눈이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눈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진짜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네. 지금도 모든 역사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는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네요. 그럼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지금 2년 3년 동안 일어나는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사건들, 오미크론에 대한 모든 사건들, 전 세계에 막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함 가운데 있네요. 우리는 눈을 거기까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눈이 지역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거를 캐치하고 깨닫는 분이 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사전적이고 문자적이고 율법과 계명의 수준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그냥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냥 고통당하는 수준, 어렵고 힘든 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텔레비전의 매체를 통해서만 우리의 귀가 기울어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버려요. 성도는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매체를 듣기도 하지만 이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거는 지혜의 영이요 분별의 영이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중보하고 세상을 향해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시각을 좀 멀리 볼 줄 아는 기회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자극도 되어지고 저 새로운 어떤 이 경험을 통해서 야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저도요 이거를요 6년 7년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단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의 한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였어요. 이 단어. 이 테바라는 단어예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처음에는요. 방주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방주에. 그리고 테바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모세가 탄 갈대 상자가 똑같은 테바예요. 방주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갈대 상자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다 뭐예요? 방주는 물 위에 뜨는 거네. 만약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때 물 밑에 있었다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나 모세가 탄 갈대 상자의 핵심은 뭐냐면 물은 심판이야. 심판의 의미. 그래서 물로 죽지 않으려면 떠야 돼. 근데 그 단어를 테바라는 요 한 단어를 통해서 방주에도 설명했고 갈대 상자에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신약 성경에 봤더니 물에 뜨는 사건이 있네.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오는데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와라 했더니 처음에 믿음 있던 베드로가 막 가가지고 가다가 자기 주위에 풍랑이는 걸 보고 두려움에 엄습해서 물로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물속에 빠져가는 그를 예수님이 끄집어내어서 물 위로 올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서에 가서 이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세례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침례를 줄 때 물속에 함께 갔다가 함께 올라오는 거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언제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생과 후세에 바로 이러한 내용을 물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무슨 단어냐면 키보도스라는 단어예요. 이 키보도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써 있는지 아세요?
언약궤에 사용이 되었어요. 그럼 테바와 언약궤는 같은 단어예요. 그럼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처럼, 갈대상자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처럼, 언약궤는 구약시대 뭐예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잖아요. 예외가 있었지만 사울 때. 언약궤는 뭐예요? 승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 안으로 들어올 때 이걸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내용들, 바울이 이러한 내용들을 깨닫고 뭘 강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려면 어디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판은요, 악한 사단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한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대적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열방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저버리고 신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바알, 아사리 이걸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도요. 예수 믿는 자들의 진짜 대적자는 악한 사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악한 사단이 저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낼 권세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짜 대적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진짜 대적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분들은 심판의 권세도 있고 영혼들을 지옥에 집어넣을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에는 악한 사단의 미혹과 괴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세상의 대적자는 악한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대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원수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뭐였다? 원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원수의 관계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아들이 되네, 신부가 되네, 친구가 되네, 제자가 되네, 종이 되네, 교회의 지체가 되네, 포도나무 줄기 얹긴 가지가 되네, 성전에 연합된 기둥들이 되어지네.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성경은 곳곳에 모든 사건이나 단어들이나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를 통해서 조금씩 눈이 열려진다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더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빛과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가 단순히 그냥 생육, 번성, 땅에 충만이라는 의미를 히브리어 단어로 접근하면 의미가요 확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너무 명쾌했죠? 말씀해 보세요. 조금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대적자라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대적자라니까요. 아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대적자가 되는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원수의 관계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친구의 관계, 연합된.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연합, 일치, 하나, 한몸, 부부, 이 관계를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구약과 신약 동시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성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자가 돼.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표범의 가죽에 있는 이 가죽과 살이 한 몸인 것처럼, 사람의 몸에 있는 이 혁기와 바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 일치, 한몸, 부부, 연합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하나라고 표현할 때 그거를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설명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 설명을 안 했다면 우리는 그냥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서로 부부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해서 가정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 얘기가 아니야. 아담과 하와의 얘기는 누구 얘기인지 알아?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과
교회에 지친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분명하게 에베소서 5장에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추적해보고 유추해보고 그리고 단어를 찾아보니까 정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짧게는 1장부터 5장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단어를 공부할 때 성경 전체에 대한 눈이 사통팔달처럼 열리는 축복을 우리 참석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셔 가지고 그 핵심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